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것은 사사기 전체의 산포무리와 같은 절정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결말, 악한 나라, 악한 공동체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점으로 인해서 왕이 또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에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장으로 말씀이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두 절씩 사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요, 많은 책들이 이 돌라와 야일을 함께 설교하거나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돌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야일에 대하여는 다음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짧은 기록이지만 오늘 이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별 다른 사사와 달리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왜 그럴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목을 별세신앙이라고 잡아놓았습니다. 별세신앙, 사사돌라. 이중표 목사님의 그 목회관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빌려와서 별세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별세, 그러면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가 별세하셨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켜서 좀 더 적용을 해본다면 죽음을 각오한 신앙,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맞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인데요. 그것은 뭐냐? 특별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이 삶, 육신의 세상, 이것만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특별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현장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특별한 세상입니다. 특별한 세상, 별세, 특별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특별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사돌라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갔고 또 그런 사역을 그는 해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돌라가 일어났다 그래요.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폭정과 아비멜렉의 만행, 아비멜렉의 비참한 그 종말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10장 말씀, 여기에 첫 단어, 히브리서로 보면 그 첫 단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못해서 읽지는 못하겠어요.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10장 1절 맨 앞에 첫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일어나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데 거기 35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야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중대한 결심. 무슨 결심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요? 제단을 쌓으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무슨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그는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저 아비멜렉의 폭정과 아비멜렉의 만행, 비참한 종말, 그 뒤에 이 이스라엘을 내가 옳게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법이 계속법. 그러니까 돌라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실행에 옮기는 거지. 아비멜렉의 그 만행과 폭정의 회의를 느낀 사람이 그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돌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고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벌레. 벌레 징그럽잖아요. 그런 벌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야. 아비멜렉. 이 돌라는 벌레,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의미가 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어쩌면 이 돌라는 그 부모가 그를 낳고 나서 이름을 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돌라는 하찮은 인생 같아요. 하찮은 이름, 출생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소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출생과 이름과 어떤 삶의 환경이 소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라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1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잖아요. 사사로, 구원자로, 통치자로. 통치자의 중요한 임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통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격과 방어다. 공격과 방어.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공격과 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이단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회방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공격해 가지고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외부의 억압에 노출되거나 외부의 억압에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는 뭐냐? 이건 방어입니다. 방어. 우리 성화에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 푸른 풀밭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가는 그 선한 목자의 성화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고 기억에 남는 그 성화 중에 하나는 역시 푸른 풀밭을 예수님이 많은 양들과 함께 거니시는데 어깨에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가시는 그런 그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보호하시는 거지요. 통치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사 돌라 역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기록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돌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공격됐지만 무찔렀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3일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요. 이 돌라가 활동하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죽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적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와서 묻히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지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고향에 묻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씨마다 어떤 선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고향에 묻히는 것이 풍습이에요. 사사들도 기도원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많은 사사들이 죽어서 고향에 와서 묻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라는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합니다. 이것도 별세입니다. 특별한 세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돌라는 그런 면에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사역한 활동한 그 지역에 묻혔을까? 아마도
자신이 평생 수고한 그 사역지인 3일이 태어난 곳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 더 사랑했기 때문 거기 묻히지 않았을까? 간혹 그런 얘기 혹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선교사가, 저는 직접 들어봤는데요, 어떤 선교사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죽어도 한국으로 안 올 거야. 그 나라에서 묻힐 거야. 그런 말씀한 제 가까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그 호응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정신 좋다. 거기에 묻혀서 길이길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아무개 선교사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다가 여기에 묻혔다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호응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고향보다 사역지가 더 소중했고 고향보다 그 사역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돌라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그런 말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 그런 말하면 얻어맞는데, 요즘 그런 말하면 큰일 난대요. 옛말이니까 그런 얘기 우리가 사실 들었습니다. 자, 의미는 우리가 알지요, 의미는. 그러나 그 의미도 요즘은 퇴색돼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별세신앙, 죽음을 각오한 신앙,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맡겨진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역지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결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말 영끌이라고 하는 말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맡겨진 일,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특별한 세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오늘 돌라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